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선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함께 좀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또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긴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전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마의 길 숲속에서 주님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여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주의 계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기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계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기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드려지는 우리 선교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저녁에 선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셨기에 우리가 매일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 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차유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상이 만연한 일본 땅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역을 더욱 이해하고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두시고 그 모든 건강과 안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더하시고 그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히스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기도와 찬양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렇게 줌 예배를 통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서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선교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차효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서 살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게 운명의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월 달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교회에 적응하면서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선교사로서 또 한 명의 신도로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화면을 조금 이제 공유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된 거죠? 네. 네,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선교 보고와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날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생겨날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인 우리들에게 오늘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우리의 명령, 대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입니다. 제가 일본어 성경을 보는데요. 일본어 성경은 예배하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옳은 것이고 원어를 조금 벗어난 성경이 나쁜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경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많이 바뀌어져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에 들어오는 성경은 원어에 될 수 있으면 충실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선생님으로서 섬겼고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다 12가지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뭔가 회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던 그런 바로 솔로몬 시대로 바뀌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곧 변화될 거룩한 모습, 그 거룩한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건가? 진짜 일어난 건가? 이런 겁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친구들한테 나 로또에 당첨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정말? 의심하죠. 그죠? 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아빠 나 합격했어요. 얘기하면 부모님들 반응이 어때요?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마음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친구의 권유로 나오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만 예수님을 믿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꼬시고 꼬셔서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속에서도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예배하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하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심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가림이 없이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글로벌화돼 있어서 외국인을 아내로 맡고 그다음에 또 여러 뭐 국제적인 결혼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옛날만 한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외국인하고 결혼한다. 그럼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 좋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국인들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전하는 게 좀 편하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이방인들은 조금 그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이방인들 곧 없어질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입견이나 그리고 모든 방해거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선교사로서 일본에 올 때 왜 굳이 하필이면 일본에 가 이런 것이었어요. 왜 한국에도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전도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일본에 가느냐.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저 불쌍한 나라 사람들, 불쌍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가려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 있으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 나라이든지 가난한 나라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십시오.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곳에도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스승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교육이란 말로 바뀌었지요. 그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가 학교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삶을 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헛들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막 생각나게 해서 쓴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스승을 닮은 그 생각과 철학을 고스란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살아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고 그 성경 속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전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 일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서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장로교회, 특히 개혁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개혁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성례,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제대로 잘 선포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성도들을 교훈시키기 위한 권징, 가령 들어서 교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 성찬을 뭐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나 교회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정 제한을 둬서 이 사람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일,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장로교다운 교회를 알아보는 세 가지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세례는 바로 오순절 임했던 성령님의 세례이죠. 예수 믿는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름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인, 인격적인 어떤 회심에 대한 경험을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신앙 고백하고 이것을 지켜보며 축하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자 삼는 일과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신방하고, 각 사람하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 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함께 기도할 때 당신에게 예수님이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니까 당신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삽시다. 서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서로 붙도는 일들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서로 간에 어떤 권면하고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질서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를 심판자로 오시기까지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원래는 똑같이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낮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할로서 내가 그 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성부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머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예수님까지 속였을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천하의 아름다운 이 자연을 막 보여주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 우리 거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인데 마치 자기 것이냐 속여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려서 오직 욕심과 그리고 분쟁과 경쟁과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는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린 좋은 사람과 여행 가는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까? 먼 길을 갈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라 하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처럼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너무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따뜻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너도 나도 다 할 것이 다 신도에 가서 제사하고 불교 믿고 그리고 그 구성원 안에서 커뮤니티로 살아가는데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혼자가 아닌 것을 우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일본 교회들은 감당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찬양 사역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교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교회들은 크게 성장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일들도 막 일어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0명, 20명,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붙잡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10년, 20년 꾸준히 그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명 돌아왔던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일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0년, 30년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큰 열매들이 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100명, 200명 나오는 교회, 막 300명, 400명 나오는 교회를 만드신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찌라시 돌리면서 집집마다 띵동 소리는 못하죠.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직접 나눠줄 수도 안 돼요. 포스터함에다 넣습니다. 포스터함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끝까지 잘 섬기면서 20년, 30년을 그 외로운 길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이나믹한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는 그런 제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 목사님들이 어렵지만 저에게도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교회 목사로서 또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인들과 자신들이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어렵지만 후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간판도 이렇게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사 오신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들어옵니다.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사 와서 그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서 가끔 와요. 그렇지만 교회는 연결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그러나, 내가 한국인 목사여서 그러나, 내가 젊은 목사여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막 좀 건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막이런 생각들을 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음으로 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다듬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선배들도 이런 길을 걸었지. 그래,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길을 걸었지. 일본의 교인들도 이런 길을 걸었지. 그러니까 나도 이 길을 걷기 위해 결심했던 그 마음 흔들리지 말자.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치바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한국만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10명밖에 없지만 제가 있는 있는 곳만 하더라도 앞에 하나 교회가 큰 게 동맹교단의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 근처에도 성결교단 교회가 있고 침례교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치바 쪽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복음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최근에 교회들이 조금 늘어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요. 교회들도 많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립하는 교회들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안 좋게 힘들어지는 교회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많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을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교회들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길 위에 섰고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변하는 것처럼 저도 변해가면서 하나씩 저희 선배님들이 감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잘 배우면서 그렇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목회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입간판인데요. 뭐 건물 앞에도 있지만 제 3층 계단에 올라오면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손으로 붓글씨 써서 교회에다가 말씀이라든지 간판을 이렇게 걸어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 5월 말이 되면서 원로 목사님을 이제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니시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은퇴 목사님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분은 NHK 뉴스 엔지니어로 60대 중반에 은퇴하시고 신학교 가셔서 70대 초반에 카시와 살롬교회,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카시와 살롬교회로 오셔서 거의 9년 반, 거의 1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2살 정도가 되시고 83살 되어 가시는데 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더 목회를 할 수 없으면 건강이 조금 이상이 된 걸 보고 다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응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 교회에 어떤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같이 나와서 식사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송별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사진에 보면 네 명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쿠바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죠. 그 다문화 가정 가운데 태어난 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네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초반에는 가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오락하고 게임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좀 작지만 성경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네 명 아이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걸 카미시바이라고 그러는데 카미시바이 하면서 성경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일본 전통 게임이죠. 이렇게 수박 이렇게 내리쳐서 하는 이런 게임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명 정도가 예배드리고요. 16명 정도가 이제 그 교적에 기록되어 있지만 11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성가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성가대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인들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치바 교회 음악제를 합니다.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여를 하기보다는 뭐 일본의 뭐 사회운동 하시는 교회, 카톨릭,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음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하고 침략의 몇 개 교단이 이제 같이 이제 교회 음악에 참여를 해서 올해도 9월 2일 날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도 이렇게 게스트를 모아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외부 활동들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저희 교단 송교회가 선교회 이름도 히스예요. 예, HIS, 히스입니다. 뜻으로는 그분의 선교를 하자 그래서 히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니셜로는 합신 인터내셔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스 선교회의 직원들이 왔어요. 저도 이제 히스 선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직원이었었습니다. 이제 본부 선교사라고 해서 본부에서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저를 기억해주고 이제 선교회의 직원들이 방문을 해주었어요. 워크샵 겸 그 선교지 방문을 일본으로 선택해주고 제가 있던 곳으로 와서 저하고 지부장님이 있는 이제 치바 아래쪽에 가서 두 군데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한국인 이렇게 앉는 분들이 오니까 제가 참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히스의 총무로 계시는 분은 그러니까 일본이란다. 그 중국의 신장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도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외국인 3명이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쿠바인 다 40대예요. 다 한 살 한 살 차이입니다.
47, 48,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명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자녀 키우기도 바쁘고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다음에는 볼링을 치기로 했어요. 바라기는 이렇게 모였지만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우리 또 이렇게 외국인이지만 같이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좀 힘이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뭐 사진에는 없지만 이제 동관동 중에 전도 지원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선교를 했어요. 저희 교단 특히 저희 노회라고 하죠. 저희 중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중위에 속한 교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설교를 요청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도전적인 시간이었고, 서로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계 식량 대회, 식료 대회라 그래서 기여 대책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식량과 후원을 하는 일들을 이렇게 그 지역에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이번 10월 14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SFC 같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비에이라는 모임인데 중고등학생들의 신앙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이제 빌려줘요. 무상으로 빌려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아이를 보내면서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교습이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이렇게 같이 한국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목사 가정인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일본에 교회를 섬기러 왔고, 그리고 목회를 하러 왔고,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같이 이렇게 공부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의 가정이 교회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욕심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서 재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지진이나 홍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교인들이 조금 더 친해지고 서로 좀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야외 예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 콘서트를 봄과 가을에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11월 19일 날 이제 열리는데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크리스마스는요, 일본에서 전도의 기회입니다. 각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이제 찌라시를 나눠주거든요. 각 집마다 나눠주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교회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마트 이런 것도 돌면서 이제 찌라시 전도를 이제 시작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데 전도 콘서트나 뭐 이런 야외보다는 크리스마스 때 한두 가정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까? 하나님이 우리 이끄실까? 기도하면서 저와 교회의 집사님 한 분, 집사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당회를 하는데 이제 소회라 그럽니다. 여기는 소중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회를 통해서 내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걸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특별히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면 이게 이지매를 당한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회사도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그냥 그 조직 안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붙들고
회사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랑 같이 교회에 너무 장기 결석하고 있는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기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됐다고. 교회 분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만 만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우울증은 아주 그냥 전반적인 일들이고요. 이 일들 때문에 교회에 장기 결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역 근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보안 국가이긴 한데 지원 중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국가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활동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식적인 교회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적인 교회 학교가 시작돼서 전도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잘 적응하고 또 일본어도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일본 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양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자나 일본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외국 생활에서 아시겠지만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들을 무리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제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주변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무목교회가 늘어나고 젊은 목사들이 많이 없어요. 아까 우리 백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해에 신학교에 10명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학교들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합쳐놔도 매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목사들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목사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중간 단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런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인 목사님들이 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이 지금 국제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뭐 각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또 일본은 일본만이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예, 뭐 부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발 좀 정치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고해드리라고 하는데 교회들입니다. 일본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지금 제가 잠깐만 짧게 기도하고 제 설교와 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끄죠? 음, 네. 이거를 어떻게 끄나요? 제가,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히스교회를 통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긴 시간 또 저희 얘기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히스교회 분들의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각 나라별로 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히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저를 포함한 또 다른 국가의 전도적인 상황, 그 교회적인 상황도 우리 히스교회의 기도대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개인들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머나먼 타국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히스교회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백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히스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 우리 선교 보고 또 감사드립니다. 차유진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과 또 카시아 샬롬 교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좀 선교사님을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이편에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 그 카시아 샬롬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사역과 생활에 주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카시아 샬롬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좀 일본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참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일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사님과 카시아 샬롬 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일본 땅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들 또한 또 이곳 호주의 선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또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차유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 또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사역과 봉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본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혼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져서 일본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드리오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또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선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